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셀 수 없이 결심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 이번엔 진짜로 죄를 끊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답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왜 같은 죄에 무너지고 같은 연약함에 반복적으로 패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행동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 마음을 바꾸겠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 계속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왼쪽으로 돌려봐도 여전히 그 차가 흔들림이 계속 여전하여서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비소에 찾아갔습니다. 정비사가 보더니 이 차는 핸들이 고장이 아니라 이 차의 문제는 엔진에 있습니다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핸들을 고치려는 것 같은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고치고 겉모습을 다듬는 것에 일관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핸들이 아니라 엔진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핸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엔진인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의 그 어느 시대보다 변화를 쉽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인생을 바꾸는 5가지 방법, 30이 되면 습관이 바뀐다, 마음을 컨트롤하라는 등등 수많은 방법을 제시하는 책들이 서점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사뭇 위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깊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고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더 많은 기회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고 같은 후회를 계속하는 것일까요? 이 같은 문제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참으로 뻔뻔스럽게도 너는 너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노력하고요, 더 결심하고 더 자신을 세게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끝의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기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더 좋아하며 죄를 즐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버젓이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며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붙들며 살아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조금도 갈망하지 않고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은 살아있는 신앙인 같지만 속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구조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과연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율법을 어겼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직전이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백성은 반복적으로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완전히 드러나는 선언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결단으로 인간이 준비해서 오는 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패한 백성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여기에서 핵심은 새 언약과 같지 않다는 두 단어입니다. 먼저 새 언약을 맺으라는 이 구절에서 새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업그레이드가 아닌 완전히 다른 본질을 말합니다. 이전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인간이 순종한다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순종할 수 없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에게 더 많은 명령과 행동을 개선하는 요구를 강화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변화와 존재의 변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을 바꾸십니다. 33절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며 심장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행동의 수작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이루신다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억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거룩을 갈망하는 마음, 이것들이 생기게 되었고 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면의 새 창조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더 이상 돌판에 쓰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개선시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며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욕망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반드시 만드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잊지 않기로 선택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닌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은 죄를 반드시 처리하심을 말하고 있고요. 사랑은 죄를 완전히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며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며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죄를 끊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더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변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원하지 않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의무처럼 하고 말씀은 듣지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더 깊은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단순히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에 꽁꽁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며 또한 단순한 실수도 아닙니다. 죄는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무너지고 다짐을 해도 번복되고 울어도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지만 묶여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번엔 진짜 하면 된다. 내가 좀 더 강해지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바로 나인데 그 나로 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할수록 더 좌절합니다. 더 결심할수록 더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위선과 영적 포기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사. 다들 이렇게 산다 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진 상태의 종교적 위선자가 있고요. 나를 안 바꾼다. 이제 내가 한계다 하면서 영적으로 포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뀌어야 하는데 바뀔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답답한 내면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며 우리는 묶인 존재이며 죽은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굳어버린 마음이 과연 살아날 수 있으며 이렇게 죄에 묶인 사람이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죽은 마음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이렇게 죄에 묶인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하고요, 십자가는 완전한 용서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죄의 정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실패했고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죄책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갚아야 할 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다 처리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새 마음은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되었다 해도 자동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깊이 일하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죽은 마음을 살리십니다.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함으로 이제 순종은 억지가 아닌 사랑에서 흘러나오게 한다는 예레미야 31장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본문의 마지막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이미 예수님 위에 쏟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뀌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스스로를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무너진 자리에서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여셨고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도 오늘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도 오늘 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살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더 기도해야 바뀐다, 더 결심해야 바뀐다, 더 강해져야 한다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신다는 믿음이고 십자가가 이미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기 전에 먼저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유혹 앞에서 나는 못 이긴다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이기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내 기쁨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책으로 갑니다. 포기로 갑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시 십자가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더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도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스스로를 바꾸려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인지, 그리고 계속 주에 묶여 살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 것인지, 계속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계속 겉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새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주를 사랑하던 마음이 변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